반갑습니다. 2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듣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듣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요셉은 한 사람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수감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계획을 바꿉니다. 3일 만에 계획을 수정하지요. 그 이유가 18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다른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겨 최선으로 경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다, 기억했다, 주일 말씀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둘째로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생명을 보전하라.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보전인 것이지요. 요셉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지요.
형들로 하여금 20년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되새기도록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는 것이지요. 생명을 자신도 보존하고 다른 이의 생명도 살리는 일입니다. 그 목적대로 형들은 반응합니다. 과거 요셉의 일을 회상합니다. 사실 요셉이 공격을 당하고 나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여기서 형들의 입을 통해 요셉의 애원과 영혼의 고통을 생생하게 말씀은 묘사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괴로움의 원어 짜라라는 단어는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의미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극단적인 고통, 요셉의 애걸 그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이 괴로움을 느낍니다. 압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요셉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형들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들의 일을 주관하며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점차 인식하는 겁니다. 특히 르우벤은 결정적인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의 통해하는 말은 요셉의 마음을 더욱 쳤을 겁니다. 이는 그의 맏형이 자기를 파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사실과 형들 사이에 일어난 통해의 징표에 깊은 감동을 받고 요셉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몰래 웁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요. 시므온을 결박하고 돈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길 양식까지 덧붙여서 돌려줘요. 해야 할 일에는 강하고 단호하면서도 3일 만에 형들을 모두 풀어준 것, 돈과 곡식, 길 양식까지 덧붙여서 돌려준 것 등 세세한 일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지요. 바로 이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형들의 입을 통해 다시 되새기게 된 요셉 자신의 고통, 또 요셉의 괴로움을 이제 공감하는 형들의 모습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괴로움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애고를 듣고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외면하면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더 어렵고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정해져 있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등등 괴로움에 등을 돌리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직 사랑의 원칙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원칙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괴로움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고통에도 눈물 흘리며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품어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을 이루는 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의 아픔을 더 잘 아시고 아파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랑을 무엇보다 괴로워하는 자들과 나누십시오. 괴로움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